오늘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날씨가 아직까지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면 좋겠다는 마음을 항상 품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저도 함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참 행복합니다. 표정이 그렇게 나옵니까? 네, 성도님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만남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부 친구들과 그리고 저를 너무나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이 참 많이 생각났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래도 제가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사랑부를 섬기기를 권유받고 첫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도 사랑부 친구들을 처음 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랑부 친구들이 한 명씩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오다 보니 우르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이 친구들을 한 명씩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안아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기도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때 생각하기를 저도 나름 섬긴다고 섬겼는데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했는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정말 우리 장애인 부서 사랑부 친구들을 그래 섬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께서 지금도 섬겨주고 계시는데 저는 그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전에 사랑부를 섬겨주신 또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나 싶었고 그분들께도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정말 우리 지금 저와 함께 약 1년 반 동안 섬겨주신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수고하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고등부 선생님들도 동일한 사랑의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네, 오해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해서 행복했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난 고린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는 아덴에서 서쪽으로 약 65km 거리에 위치한 도시로서 당시 아가야 주의 수도이자 에게해와 또 이오니아 해를 잇는 주요 교통지였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요건으로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이 번성했고 이를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로 인해 종교와 문화적으로 번영을 누렸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광장 남쪽에 위치해 있는 아크로 고린도 언덕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한때 약 1,000명의 여사제들이 제사의식을 시행하고 지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가 주전 146년경에 문미우스 장군의 지휘 아래 반란을 일으킨 후에 고린도를 점령해서 완전히 파괴한 후 약 100년 동안 그 중요성을 상실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주전 44년경에 재건되는데 바울이 이곳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인구가 약 65만 명, 마산 인구만큼 이럴 정도로 다시 크게 번영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다고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또 4명의 딸들과 함께 약 20년 동안 개척교회를 섬겼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고 여러 부서가 있었지만 제가 재정부를 맡게 되었는데 교회가 개척교회이다 보니 재정 상태가 어려울 때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항상 부족했었는데 어떨 때는 또 전도 용품이 필요해서 또 전도지를 만들고 현수막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 비용이 없을 때가 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다시 출국하셔야 되는데 선교사님을 후원할 재정들이 없었습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게 재정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진 재산이라고는 집에 있는 자동차가 전부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자동차를 하나님께서 팔아 헌금을 하게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무려 4번 정도나 저희들이 그렇게 차를 팔아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저희 부부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같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세안교회 안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주님을 섬기듯 목사님을 섬기시고 또 성도님들을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섬김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세안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께서 헌신하시고 충성하시는 그 모습을 본 이후로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섬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자부심이 컸었습니다. 세안교회에 와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즘 제가 전화를 안 드리고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드리고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했는데 우리 김낙두 장로님께서 허리가 편찮으신데도 불구하고 멀리 예배 드리러 오시는 성도님들을 모시러 갔다가 또 모시다 드리는 그 차량 운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많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치료 가운데 계시면서도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교회 대청소 날에 지하 주차장에서 물청소와 또 페인트 칠을 하시던 소천하신 임갑섭 장로님이십니다. 참 많이 생각이 납니다. 장로님께서 저에게 위로해 주셨던 그 말씀들, 그 섬김을 보면서 장로님이 참 많이 생각났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여러 성도님들의 그 헌신과 섬김으로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참 많이 수고하셨고 잘 해오고 계시지만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교회는 다양한 곳에 섬기는 분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섬김의 헌신이 있는 그곳에 우리 성도님들도 참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하나님께 주시는 큰 은혜와 그 주시는 그 복이, 남다른 복이 반드시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신의 목숨을 위해 목을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이 이들에게 감사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할 때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장 먼저 소개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로마서 16장 4절의 말씀처럼 바울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이방인들이 감사할 만큼의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먼저 증인된 바울을 성령이 만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처음부터 자신의 모든 삶을 주를 위해 드리며 살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시작은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바울을 섬기며 바울이 회당에서 전하고 가르치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왔는데 먼저 와 있던 아굴라 부부를 만나 직업이 같아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부부를 만날 당시의 상황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 결코 좋은 상황 속에서 고린도에 도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글라우디어 황제에 의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겨날 때 함께 쫓겨나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글라디우스의 생애란 책에서 이들이 쫓겨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에 있던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갈등으로 인해 상당한 소란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만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무려 1년 6개월 동안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전한 그 복음의 내용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으로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과 13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20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13장 38절에서 3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6절 말씀에 바울을 대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헬라인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에게 정언하면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들 부부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게 해주셨고 동역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위해 18절 말씀에 수리아로 이동할 때에 함께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이들 부부만 머물게 할 정도로 바울이 믿고 맡길 만한 그런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난 후 아볼로가 에베소로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로 온 이 아볼로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25절 말씀에서는 말하기를 그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이며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26절 말씀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가 회당에서 전하는 말을 듣고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다시 가르쳐 줍니다. 이후에 아볼로는 아가야, 즉 고린도로 파송시켜 믿는 자들에게 유익을 주는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이 중요한 역할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감당한 것입니다. 본문 이해를 위해서 25절 말씀에 아볼로가 일찍이 배워 알고 있던 주의 도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가 예수에 가는 것을 가르쳤지만 요한의 세례만 안 그 내용들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친 하나님의 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의 도에 대해 알고 있는 아볼로의 사역은 분명히 신약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주의 도는 마태복음 3장 3절에 나오는 주의 길로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의 예언을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40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볼로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과 그 의미를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운 듯합니다. 그러나 아볼로가 모르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나 성령 강림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은 넉넉하지 못하였음을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예수에 관한 것이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라는 말씀처럼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의 세례는 실제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그의 지식은 빈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는 이 말은 예수님과 관련된 세례 요한의 사역과 증거를 아는 정도에 끝났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친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운 길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26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데려다가로 쓰인 헬라어 단어 프로슬람바노라는 단어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곁으로 데리고 가다라는 뜻인데 신약에서 딱 두 번 사용되었습니다. 한 번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이 붙들고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데려다가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단어는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데려다가 꾸짖고 가르칠 때 사용되었다면, 이와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당시의 풍습에 따라서 아볼로를 꾸짖기보다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다가 발을 씻겨주고 음식을 정성껏 대접하는 겸손을 묘사할 때 쓰인 단어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여주는 이런 겸손한 모습은 우리 모두가 꼭 본받아야 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또 다른 일꾼들이 반드시 생겨날 줄 믿습니다. 제가 휴가 말미 끝날 무렵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전화는 제가 전도한 집사님의 전화인데, 그분은 처음에 예수 믿기 전에 제가 복음을 전할 당시에만 해도 자신은 신내림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예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이 흘러 1년 정도 지났을 무렵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고는 연산동에 자기 어머니 댁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섬기던 목사님과 함께 가정을 방문했더니 어머니도 역시 무당 집에서 제사상을 차려주고 허드렛 일을 하시면서 자식들의 복을 빌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허락하에 딸이 교회를 다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함께 교제 나누고 하면서 조금씩 믿음이 쌓여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양육 훈련을 받고 집사의 직분을 받아서 저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전화를 통해서 물어오기를 자신이 지난날에 그렇게 아픈 과거들이 있는데 주일학교를 맡아서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할 만큼의 자격이 있는지 저에게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기를 지금부터 매주일마다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가서 참석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보고 배우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고맙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예수 믿게 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계속했었습니다. 그 순간 저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배운 대로 최선을 다해 겸손한 자세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 복음의 열매가 반드시 맺혀질 줄 믿습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것을 아볼로에게 정확하게 가르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 안에는 담임 목사님도 계시고 세 분 부목사님도 계시고 또 두 분은 여전도사님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교육자들과 만나서 세안교회를 함께 섬겨가는 그 행복을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곧 시작될 여러 훈련들이 있습니다. 또 말씀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잘 배우셔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복음 전하는 일에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귀하게 쓰임받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새한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만남의 그 축복과 행복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